오늘 두 번째, 인생의 근본을 인정하시고 나의 근본을 밝혀주신 분,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 문제는 자신의 근본을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인격이라는 그 위치에 창조가 됐는데 그걸 이탈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죄다, 이탈했다. 죄라는 말은 이제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활을 쐈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 버린 거. 예, 그 뜻이 이제 죄라는 말로 이렇게 활용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관역이 빗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사용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닌 다른 데로 빗나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창조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지으신 목표에서 이탈했냐 아니면 거기 있냐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뭐냐? 근본을 이탈한 그것이 문제죠. 근본을 이탈했는데 그걸 또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제 근본이 소용없게 돼요.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있지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회복돼야 되냐면 선하냐 악하냐를 기준으로 하는 이 세계에서 어디가 근본이냐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은 선을 했냐 악을 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근본을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 인생을 향한 질문은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했냐 이전에 너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의로 인정했다 하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인정했단 말이 아니고 내 위치를 보고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고 행위가 의롭다면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를 보고 한 말이니까. 네, 우리가 예수께 구속을 받아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한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거. 그냥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가 회복된 사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상식, 지식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위치가 제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식은 근본을 부정하고 능력만을 이제 주장합니다. 오늘 세상이 다 그렇죠.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이 뭐냐, 근본이 뭐냐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지금 돌아가잖아요, 모두가. 왜냐하면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의 세계에서는 이제 무엇이 능력이 있고 무엇이 능력이 없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본은 그것이 아니죠. 무엇을 할 수 없냐,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개구리가 뭘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 아니고 그건 개구리냐 아니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냥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이거 개구리 위치에 있는 개구리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묻는 거지 개구리가 뭘 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구리는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육지에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구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풀속에서는 이렇게 살고 물속에서는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그게 딱 공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몸이 마르면 물에 들어가고 물에 있다가 너무 축축하면 밖으로 나오고 그 누가 그렇게 하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지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너는 꼭 뛰어다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걸어다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급하면 뛰어가는 거고 급하지 않으면 걸어가는 거고 아주 안 급하면 앉아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앉아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라는 위치 그것만 하나님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걸 묻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걸 묻는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걸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은 바로 그것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대답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이 말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예,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나간 거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간 것이 아니니까 아벨의 제물은 흠양이 되고 가인의 제물은 흠양되지 않는 걸 보고 가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갔으면 자기하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고 아벨과 하나님 관계니까 아벨과 하나님 관계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뭐. 예.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관계가 되는 거지. 남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건 소용없지요. 근데 가인은 그걸 지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 내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나? 그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관계를 위한 것이지 옳고 그른 걸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재물을 드린 이유는 관계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은 아벨의 것이고 가인의 재물은 가인의 것이고 그렇죠.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는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령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벨의 재물이 정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받고 그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재물 드린 자의 표현일 뿐이지 그 재물 자체 때문에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보면 우리가 양을 잡아 드린 것은 번제지만 곡식으로 드린 것은 소제거든요. 어느 것은 제사가 되고 어느 건 제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죠. 교리에다가 중점을 둔 사람들은 재물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람에게다 중점을 둔 사람들은 사람에 중점을 둬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 인문주의니 뭐 인본주의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사람을 보고 받으신 것이지 재물을 보고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해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식은 근본을 부정하고 능력만을 잡고 있는 거다. 야,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웠잖아요. 남에게 말하기를 그 가인에게 보복이 7배라면 라멕은 77배를 더 보복하겠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훨씬 더 강한 자다 이런 얘기죠. 강한 자다. 예. 그러니까 점점 자기 능력이 강해진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좋을 대로 했다 그러면 왜냐하면 뭐 거인들이 됐잖아요. 거인들이 됐으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바벨 시의 사람들은 힘으로 하늘에 이르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그건 힘이 넘치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힘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그 길은 결국 능력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을 찾아가는 길이구나. 결국 바벨론은 능력이구나. 자, 우리가 세상을 가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세상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관계에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사회 관계에 들어가면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국제 관계에 가면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네, 그 강대국, 약소국 갈라지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힘이 지배하는 세계니까. 도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 힘이 지배하는 세계니까. 가령 우리가 38선이 갈라진 예를 보면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갈라진 거거든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물어본 일도 없고, 우리는 그때 주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사이에서 그냥 간단하게 갈라버린 거. 38도선이 중간쯤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갈라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무장 해제하는데 이제 원래는 미국이 이겼으니까 미군이 와서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소련이 이제 한몫 주라. 그래서 결국 방안을 갈라주고 만 겁니다. 오늘날 같이 될 줄 알았으면 미국이 안 갈라줬겠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시시한 땅이니까 그래 그럼 방 갈라주마. 그래서만 딱 그어버린 게 38선이 된 겁니다. 예. 미 국무성에서 뭐 일개 장교가 했다가 장교가.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나라였어요. 예,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일 능력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폭발물이 떨어져갖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해봤자 우리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 힘이 없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에 올리는 힘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는 미리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능력을 찾아간다. 사람은 왜 그걸 먹었냐? 능력이 필요해서 그걸 먹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냐? 그건 능력이 필요해서 먹었다. 그냥 그 능력을 찾아서 가는 게 지금 인류 역사입니다. 그냥 계속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강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옳다고 해서 세계 무대에 존재하고 옳지 않다 해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고 힘이 있는 나라가 존재하고 힘이 없는 나라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작아지죠. 왜 이걸 부인하냐면 근본을 부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럼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근본을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니까 나는 인간에 불과해. 인생에 불과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에 불과해.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죠. 그럼 반대로 사탄을 인정하면 사탄이 내 근원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탄을 인정하면 자신이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 자기는 인정할 근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사탄도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근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은 사한 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느 근원을 통해서 표현되든지 간에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없다 해도 예, 하나님이 내 근본이 되든지 사단이 내 근본이 되든지 해서 내가 살게 되고 표현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살 수는 없다. 예, 흙이 스스로 콩밭이 되고 스스로 팥밭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누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밭이 된 것이고 누가 팥을 심었으니까 팥밭이 된 것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흙이 아무리 그걸 부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콩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팥이 아니니까 콩밭이 됐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는 근원이 있단 말 아닙니까? 콩밭의 근원은 반드시 있죠. 예, 콩밭이 저절로 됩니까? 우연히 됩니까? 예, 어쩌다가 됐습니까? 뭐 그거 연기법으로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씨를 뿌렸으니 콩밭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 팥밭이 뭐 저절로 팥밭이 됩니까? 누가 뿌리니까 팥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근원을 부정해도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근원이 있다는 것이 부정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팥이 나가서 팥밭이 되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 팥밭하고 콩밭하고 보니까요, 제주서 보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르대, 이파리가. 예, 콩밭하고 조금 달라.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콩밭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팥밭이래요, 팥밭. 예, 이파리가 약간 갸름하고 길고 색깔이 좀 달라요. 콩잎하고 색깔이 달라요. 더 파래요. 이 콩잎보다도 더 파랗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아, 이거 누가 팥 뿌렸구나. 그냥 아는 거죠, 뭐. 아무리 나는 뭐 아니다. 나는 뭐 누가 나를 뿌려서 난 게 아니고 나 저절로 났다. 아무리 해봤자 팥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찌 팥이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근본을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근본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근본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공자님처럼 많은 설법을 하신 것도 아니고 부처님처럼 많은 이치를 설파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근본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많이 가르친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어떤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골라가지고 빨갛게 해놓은 게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세요. 얼마 되는지. 얼마 안 됩니다. 직접 하신 말씀 얼마 되지 않아요. 자, 근본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해요. 그 맨 처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건 이제 보통 해석하기를 그 왕의 계보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의 왕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는 근원이 있는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뭐 왕이 됐든지 간에 평민이 됐든지 간에 근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왕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작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다든지 뭐 우연히 생겼다든지 그런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온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근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시작합니다. 그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이상은 누구, 이상은 쭉 올라갔고 마지막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오 일어났어요. 그래 이 사람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일어났습니다. 자, 왜 이 말을 써놨는가? 그리고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는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요즘 사람들은 뭐 신이라고 생각 잘못해가지고 신 같으면 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신임은. 근데 분명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다윗 왕이고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이상은 누구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또 성령이 근원인 사람이다. 이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근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근원이 성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난 사람이 아니고 바위에 솟아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근원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근원이 됐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성령이 근원이 된 사람이다. 그 근본을 밝히려고 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제 아들로 인정받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이르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건 우리가 모르죠. 뭐 자기 혼자 들은 얘기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교회 가보면 기도하는 중에든지 아니면 어떤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나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 소리가 어찌 생겼는지 난 잘 몰라. 전혀 나는 그 깜깜무손식입니다. 그쪽에는. 아주 먹통이에요. 그쪽에는. 전혀 나는 그런 건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소리를 난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내가 뭐 움직이고 이런 것도 없고요. 사람이 말해서 내가 알아들은 것이고 사람이 말해서 따라온 것이고 사람이 말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둔한 거죠. 알고 보면. 모세 같으면 뭐 직접 들었잖아요. 이렇게.
예, 직접 산에서 말입니다. 들었어요. 바울 같으면 다메섹에 가다가 들었잖아요. 예,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이제 한계 바뀌라. 내 한계 바뀌니까 내가 왈가왈부 할 수가 도저히 없어. 예, 나는 그렇게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무엇을 듣든지 이리 가라는 말도 사람을 통해 들었고 저리 가라는 말도 사람을 통해 들었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음성을 듣고 내가 충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구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사람이 가라 해서 충주로 갔고 사람이 가라 해서 내가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만두라 하니까 난 또 그만두게 됐어요. 예, 난 철저히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세계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되는가 봐. 예. 전에는 그거 듣고 싶어서 예를 많이 썼거든요. 그 30대 목회를 하면서 뭔가 불을 한번 받아보든지 뭐 음성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뭐 방언을 해보든지 좌우지간에 그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을 한번 접하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 다 안 되고 뒤로는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요 있으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는 안 되겠구나. 이때 뭔가 탁 정신이 없어지면서 들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나도 한 번도 그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혹시 들을지는 모르죠. 예,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이 뭐 내가 한다면 희망이 없지만 나는 체질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안 듣겠습니까? 예, 들려주시면. 하여튼 저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사람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음성을 주신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통의 길이에요. 예, 이것이 정통 코스고 이제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편법으로 하신 것이지 언제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말을 들을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예, 지금 60억 인구 가운데 그렇게 음성 들을 사람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도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일에 그런 소리를 듣고 말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들을 거 아닙니까? 나는 들어도 여러분 못 들을 거 아니겠어요? 예. 혹시 내가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다르기 때문에,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신의 음성은 아무나 들은 게 아니지만 사람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 하는 말 제쳐놓고 다른 말만 들으려고 생각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가서 기도원에 가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건 주관적입니다. 순전히 주관적입니다. 그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자신이 들었으니까 자신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사도들 앞에서 이것이 알려진 때가 있어요. 사도들 앞에. 예,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변화산에 갔을 때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만 난 들었다 이래갖고는 좀 시원찮잖아요. 그렇죠? 좀 시원찮하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걸 들었다 이거예요.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 뭐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봐 모르긴 모르지만 그런 증인이 있어서 들었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생기잖아요. 증인이 들었으니까. 내가 들었을 때 옆에 사람도 그걸 확인하고 들었다.
그러면 뭐 신빙성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바울이 들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은 이제 음성을 그대로 듣지는 못하고 뭐 뇌성이 났다, 우레가 울렸다 이렇게 했대요. 무슨 징조가 있었다는 거지. 소리는 직접 못 들었지만 무슨 징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걸 사도들이 고백하고 선포한 사건으로 확증이 됐습니다. 예,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하고 구속하고 다른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였는가? 이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탈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것이 구속이고 동시에 그것이 죄 사함이고 그랬죠. 예. 나 같은 놈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빛나 같은 놈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봐가지고 예수는 결국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증거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예,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면 믿겠어요?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르겠지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다. 자, 예수께서 스스로 아버지를 인정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사도들은 아들이라 하고 또 하늘에서도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려왔고 그런데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인정한다. 아들이다. 이 말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다고요. 예,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는 근원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 인정한단 말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가 있어서 나온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면 당연히 아버지는 자기보다 크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 종합 찾아보면 다 아버지가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결국 자기보다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자기보다 아버지가 크시다. 그걸 지금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동등이냐 아니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걸.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꼭 동등하다고 볼 수 없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해서 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버지와 동등이라 한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을 했지만 동등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나라고 한 말을 유태인들은 해석하기를 동등하다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라는 개념이 없고 동등하다는 개념만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남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될 걸로 여기고 있느냐. 네가 건방지다. 우리말로 하면 건방지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건방지다 안 하고 참남하다 그럽니다. 참남하다. 네가 참남하다. 이거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돼.
그 시절에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동등하다고 하신 적이 없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생명에서 하나지 그 동등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예, 육격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는 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아들이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죠. 동등하면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예, 동등하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겠어요? 경륜상으로 뭐 본질상으로는 모르지만은 경륜상으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작다. 예?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원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동등하다 이런 거 아니고 근원이 있다. 나는 근본이 있다. 그 신성의 입장에서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 예, 아들은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것도 말이 아주 모순된 말,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런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그냥 그 아버지만 있는 게 하나님도 아니고 아들만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범인들은 생각하려면 복잡하고 뭘 말해놓으면 또 뭐 이건 무슨 뭐에 틀리니 또 이러고 앉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아는 게 쉽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쉬운데 이걸 이제 선제성인이 뭐 여기다가 붙이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몇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최후로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근원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근본이 아니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겠냐고요. 신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예, 신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합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근원이 있는 사람이고 근원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 근본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야 근본 인정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야 뭐 근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 근데 이제 사도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인데 말이에요. 다른 분인데 그런 분이 근본을 인정했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 근본 있는 건 당연해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 사람 근본 있지,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 누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분의 근본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하게 자기의 근원을 인정하신 분이고 자기의 근원을 향해서 기도하신 분이고 예, 자기 근원을 찾아가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근본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지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근본을 인정하신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근본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근본이 있는데 무슨 근본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예. 콩이 근본이냐 팥이 근본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근본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제 근본이 있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면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콩이 내 근본이냐 팥이 내 근본이냐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일이 몰고 들어가면 사람은 또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길로 또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콩을 인정하든지 팥을 인정 하나는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사탄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인정해야 안 됩니까? 그럼 그 자리를 몰고 들어가면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고 나와요. 그래도 어쩔 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산혼이다. 산혼이니까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난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근원을 인정할수록 우리가 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근원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근원인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근원을 부정하려면 몰라도 근원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근원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예, 아니면 사탄이 내 근원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 밖엔 길이 없으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근원이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싫어하고 난 근원이 없다. 나는 근본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죠. 인간 문제는 근원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 근본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원이 있다면 그 근원에서 자기가 뭐 미꾸라지가 됐든지 메기가 됐든지 간에 근본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거 자기 운명이잖아요. 예, 미꾸라지 된 것도 자기 운명이고 메기 된 것도 자기 운명이란 말입니다. 근원이 있으면. 근데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됐으면 억울하지요. 예, 미꾸라지는 메기에 비하면 억울하잖아요. 몸도 작고 이러니까 억울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근원이 있어 온 거니까 억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원이 있어 왔으니까 무언가 어디 필요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이 있어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가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면 이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집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어디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주인이 없는데 가보면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합니까? 우리 사실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안 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 없이 해석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 주인 없이는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를지라도 주인이 있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다 안단 말이 아니고 주인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돼 있겠지. 그것이 해석이지요 뭐. 예, 그리고 뒤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주인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그게 맞단 말입니다. 맞단 말.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예, 지혜를 따로 배우려고 되는 게 아니고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근원을 부정한 데서 시작했으니까 근원을 긍정한 대로 돌아와야 이제 회복이 시작되죠. 그것부터 풀려야 된다. 그것부터. 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배워야 될 사람이다. 예, 그래야 학교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학교가 필요한 줄 알아야 공부가 되지. 학교는 왜 만들어놨노? 왜 귀찮게 학교를 만들어놨노? 이러면 공부 못하는 거죠. 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원치 않은데 학교는 왜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못하는 거죠. 예, 근원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회복됩니다. 예, 근원이 없는 출발, 그것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근원이 없으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허무해집니다. 힘써 달리면 더욱 허무해지죠. 많이 달리면 더 허무해지죠. 멀리 가면 더 허무해지죠. 근원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근원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 근원 없는데 답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본이 있어야 무슨 답이 있죠. 주인이 있어야 답이 있죠. 주인이 없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창문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답이 있죠. 예, 주인이 없으면 창문을 왜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물어볼 때도 없고 답도 없죠.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나면 뛰어내리려고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바람을 막으려고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원이 없이 출발하면 노력할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지금 이제 거의 갈 때까지 뭐 다 갔는데, 이제 가니까 점점 더 허무해진 것 같아요. 예, 옛날보다도 지금은 더 허무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훨씬 확대됐거든요. 삶이 확대되고 막 커지고 막 문화생활이 막 커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답은 더 없으니까. 문제는 더 많아졌고 답도 많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많아졌지만 답은 더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한 문제만 풀기도 어려웠는데 문제가 10문제 생겼다.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지금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점점 많아져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있다. 답은 전혀 없습니다. 예. 문제는 많지만 답은 없습니다. 노력할수록 더욱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함정에 또 빠지게 된다. 물론 뭐 어떤 천재들이야 거기서 또 뭘 하나 만들어갖고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근원 없이 출발하면 가면 갈수록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근본을 모르고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서 그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게. 예, 그 천재도 아닌 것이 천재 노릇 하려 했으니까 되겠어요.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안 할 건데 그때도 한 몇 년간 그랬어요. 몇 년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말이에요. 함정에 깊이 더 빠져요. 시작이 없으면 도착할 것도 없고 그렇죠?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예, 옳다고 여긴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창세기 6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더라. 딱 그리 돌아가고 말합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더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요, 아무리 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아마 잠정적으로 그래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해봐라. 예? 그래서 그냥 바벨론까지 가서 성이 무너질 때까지 가가지고 그냥 무너져 봐야 그때야 이거 이상하다. 왜 잘 나갔는데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정적으로 놔두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삼는 것 같아요. 예, 원래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해봐라. 너대로 너가 좋을 대로 해라. 그 창세기 6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창세기 11장까지 가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듣지 않고 어떤 사람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듣냐? 어떤 사람은 지금 더 열심히 가봐야 되는 거라. 바벨탑까지 가봐야 되는 사람, 갈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부르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온 사람부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온 사람부터 이거 정리해야지. 그 바벨론까지 가는 사람을 다 붙잡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면 우선 공부한 아이들이라도 자꾸 공부를 시켜야지. 그 안 한 놈까지 다 한꺼번에 시키려면 다 공부 못 하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놈은 좀 놀게 놔두고 그냥 놔두고 공부하려는 놈들 자꾸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뭐 된단 말입니다. 예.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도저히 아무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좀 쉬게 놔두고 이제 다른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하신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 틀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그걸 끌고 가려면 한 세월이고 안 되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회개시켜가지고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올 것이다.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해보고 한 말입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대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한 대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그겁니다. 이 백성은 지금은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회개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된 걸 보고야 저 사람들이 식이 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식이 나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 사람은 어차피 안 듣거든요.
영원히 안 들을지 지금 안 들을지 그건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은 안 들으니까 우선은 듣는 사람부터 전해야 된다. 우선 듣는 사람. 시작이 없으면 도착할 것이 없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는 법이니까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은 보면은 시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원이 없는 사람. 그러면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근원이 있으니까. 근원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 오를 대로 하다가도 나는 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원이 있는 사람은 늘 그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근원이 없는 사람은 돌아올 데가 없는 거죠. 돌아갈 필요도 물론 없겠지만 돌아갈라야 돌아갈 데도 없죠. 부대에 소속된 사람은 어디로 갔다가 다시 그 부대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부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다고요. 이번에 그 남정인 형제 아버지 그랬다잖아요. 6.25 때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군에서 그 사람들 다시 훈련시켰으니 인민군으로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난파를 했어요. 이제 인민군으로 이제 애가 전쟁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인민군으로 전쟁을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다시 자기 부대로 찾아갔다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대단한 분. 그러니까 인민군 생활도 좀 해봤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인민군 훈련 받고 남쪽으로 막 총불을 들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하고 도망쳤는지 도망쳐가지고 다시 자기 부대로 찾아가 원부대를 찾아간다. 참 기구한 시대였죠. 기구한 시대. 그래도 그건 자기가 부대를 아니까 자기 부대를 찾아가죠. 자기 부대 없었으면 못 찾아가면 말할 거 아닙니까? 자기 군번도 있고 뭐도 다 소속을 다 하니까 나는 몇 부대 소속 어디 사람이라고 하니까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거 없었으면 받아주지도 않겠죠. 인민군 복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구사일생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이죠. 그 부대에 자기는 확실하게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탈했다가도 다시 군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멋대로 전쟁에 나갔으면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데가 전혀 없죠. 그냥 인민군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6.25 때는 이상한 우스운 일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도착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 없는 것이 문제다. 근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근본만 인정하면 금방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인 줄 알고 가겠어요? 안 가죠. 모르니까 가지 사탄인 줄 알고 가겠습니까? 근본을 부정하고 나니까 그게 사탄인지 뭔지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근본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왜 사탄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인생의 근본을 자기가 인정하고 우리를 그 근본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분, 그 근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다. 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 인격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오늘은 근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본으로. 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는 근본 있는 사람, 근본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도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그런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근원이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근본으로 연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근본이 있는 사람이고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은 근본이 없다 해도 상관없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철저하게 근본을 인정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근본을 인정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근본이 되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근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